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홍해 길로 걸어가는 장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바다입니다. 큰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그 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 나흘이나 되는 4일 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 그 기적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내용, 그 다음에 12회를 앓는 혈류증을 고치는 내용, 나인성 가부 아들을 고치는 내용,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내용, 예수님이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게 다 합치면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나열하라 하면 수없이 지금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들이 행해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경우들이 많아요. 기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나중에 기적이 안 일어나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일어나냐고, 왜 하나님 차별하시냐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수단입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목적으로 삼는, 내 병을 낫는 것이 목적이고, 무슨 내가 어떤 기적을 바랬는데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목적으로 삼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 기적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기적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답니다.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하던 기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소관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을 놓고 우리가 다 기도하죠. 하나님, 암을 고쳐달라고. 근데 어떤 분은 고침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침을 받지 않는 분이 있어요. 고침 받는 분은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고침 안 받는 분은 덜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송가 580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지은 목사님 부부가 아기 둘을 놓고 신방을 갔더랬어요.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네에 자기 집 부근에 불이 확 났어요. 설마 우리 집 아니겠지, 하나님 우리 집 아니겠지 그러면서 돌아와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 집이에요. 그 아이의 거기에 두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래가 달려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 둘이가 불에 타 죽어서 재가 돼 있는 거. 시커멓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찬송시를 쳤습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들 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질병을 치유하고 안 치유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소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터루리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point.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인데 이걸 너희가 믿으라 했어요. 믿으라. 제자들에게 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이야기할 때도 진실로 진실로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비롯해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마가다락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그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이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기적을 나타내시고 누구에게 나타나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사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보지 못하는 소경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걷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장애인들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 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뭘까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뱀을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독을 마셔가지고 뭐 독약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해를 가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도록 해 줄 것인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전선과 같습니다. 전선. 여러분, 지금 불이 오는 것은 전선을 연결시켜서 불이 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은요, 전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어컨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편리하게선 세탁기, 냉장고, 뭐 기타 등등 모든 전기장 제품은 전기에다가 여러분 전선을 연결시켰어요. 그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수만 볼트 원전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그 원전의 그 전류가 지금 우리까지 오는 데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요 엄청난 굵기의 그 전선이 그 전류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산을 보시면 산의 큰 철답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요 이 뭐 동아줄보다 굵어요. 그 전류로 흘러가는 저 전류가 수십만 볼트예요. 그게 사람 데이면 죽잖아요. 그 엄청난 볼트에.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뭐 꽂혀 있는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것은 아주 얇아요. 큰 능력들이,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분 전선이 굵고 튼튼한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하고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강한 능력, 큰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야, 네 믿음이 어딨냐? 그 바닷가에서 폭풍우에서 그냥 비바람이 칠 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 다 죽는데 왜 주무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바람을 외치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때 찾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전선줄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전선줄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큰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겨우 실오라기만한 믿음, 겨자씨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천국은 갑니다. 겨우 내가 천국 갈 그 믿음, 실오라기만한 그 믿음만 지탱하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220V 흐르는 공기다가요, 과압선 흘러버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전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능력들이 나타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죠? 나는 그 일을 나타날 수 있도록 튼튼한 믿음의 동아줄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전선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 대놓고 우리가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턱 대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거는요 주문해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병이 금방금방 떠나가던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 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 거기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고 굴리고 막 그냥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였고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짓 신세에 면치 못하는 그 사람을 오며 가며 다 봤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놀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달려 나왔어요. 얼마나 놀랬으면 다 달려 나왔을까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그 행각, 성전 그뜰 앞에 크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회중 집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인데, 그 앞에 사람들이 뭐요? 수천 수만 사람들이 쫙 아마 다 모여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식을 듣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에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거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막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기적을 나타내시는 목적은 뭘까요? 오늘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달려 나온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 왜 놀라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랬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걸어서니까 놀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내 권능으로 내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이 선복음 여의도 선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등록 교인들만 70만이잖아요. 그분이 온다 하면요, 부산이고 뭐 어디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하면요,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에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주목.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이 가로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박태선 옛날에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막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잖아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 튀르키예 남부 지방, 소아시아 지방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14장 3절에 이고니온에 갔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는. 자, 그들이 주를 힘입어 복음을 이제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전했어요. 그때에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이게 뭐예요? 기적의 기적.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라. 은혜의 말씀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는. 따르는 표적, 기적을 나타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여러분 낚시하러 가면 고기들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밑밥을 던지잖아요. 밑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밑밥이에요. 밑밥.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밑밥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고깃떼들이 몰려오면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거는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모든 병자들 다 고쳐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 동네에 갔어요.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걸었어요? 예수의 능력.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 왔다, 신이 왔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서 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바울에게 헤르메스 신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와서 그 앞에 손을 잡고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에 옷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우리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가졌다면 너 똑같은 사람이. 단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와서 그 능력이 단지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뿐이다. 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나를 믿으려고 하고 나에게 제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높이고 섬기고 그분 앞에 제사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야, 니나 예수 믿으라. 나 이 세상이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불치병이 있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말 못할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진짜 그 불치병이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아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때 야, 대단하지. 나 참 대단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셔서 너 지금부터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한번 믿어봐. 네 삶이 달라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일날 샘물교회 와봐. 샘물교회. 그러면 이 샘물교회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서 너의 삶을 새롭게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고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나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를, 구원 얻는 자들 많이 생겨나기에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올 하반기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많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이라는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목적이라면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이후에 베드로를 주목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 나를 보지 마라, 예수를 봐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기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떼거치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거기에 다수가 거기에 섞여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3년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했잖아요. 그리고 성천한 이후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토탈 해가지고 2달이 채 안 돼요. 다 합쳐봐야 한 5, 60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지 2달.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외칠 때에 예수님 사건은 2달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거기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너희가 결의했다. 너희는 또 거부했다. 예수를 놓아주기를 빌라도는 원했는데 너희도 거부했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냐? 그 이야기 하니까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별로 안 와다. 나 그런 적 없어. 내가 그런 적 없어. 근데요, 실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에 함께 동참은 안 했지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 보인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일에 뭐라고? 종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를 전하라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냥 이 말만 하면 사람들에게 별로 무게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야, 이게 누가 하는 건 줄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하는 이 복음에 여러분 얼마나 무게감을 실어주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었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오늘 또 오후 3시 40분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네 분이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어떤 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16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데. 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쳤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이 모든 것들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그 일으킨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 다른 거 없다. 나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전선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도 안 믿고 믿음도 없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청소년 교사로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믿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기적을 나타낼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했지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우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시로라기 같은 그 믿음, 겨우 천국 갈 수 있는 그 개자심한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의 이 동아줄이 없는 거, 믿음의 전선줄이 너무 약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믿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아줄같이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 받겠어요. (17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지금까지 너희가 몰랐고 무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지금까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눈을 활짝 열어주고 너희 길을 활짝 열어주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 날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내가 1년을 교회에 나오고 2년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인가요? 나에게?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생각부터 바꿔야죠. 늘 하던 그 생각대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뭔가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새롭게 한번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을 좀 한번 바꿔보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말과 행동과 습관을 한번 바꾸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삶의 패턴을 안 바꾸려고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편리하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회개하는 것은 말과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새 영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새 날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새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내가 하던 습관, 더러운 습관,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새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떠나가 허랑방탕하고 그건 지 마음대로 살던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 제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는요,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자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상대방에게 잘못해서 미안해 이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 미안해 이 말이 여러분 힘들어.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 말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일어난다는 것은 머무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랑방탕한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술 문제, 담배 문제, 게임 도박 문제, 중독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2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우리 예수를 믿고 복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터인데, 그 일에 중요한 수단이 기적이에요.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참여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 찌꺼기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막혀있는 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전선이 흘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막혀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든지 다시 꽂아야 됩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걸 뚫어내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에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더러운 습관, 악한 습관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온전히 설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